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7가지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6장 35절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며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마디의 선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앞뒤로 7개의 표적을 배치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실증해 주시죠. 그래서 그 7개의 표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이 기적을 통해 잔치집의 흥겨움이 포도주로 인하여서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와 같은 위기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흥겨움이 사라진 세대 속에 다시 생기를 불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시다.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실증을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나서는 38년 된 만성병 환자를 어느 누구도 가망 없고 어느 누구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지경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면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직후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출애굽의 이미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홍해를 갈라서 물 가운데를 지나게 하여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이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6번째 기적이 뭐냐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둠에 잠긴 이 세상에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무엇보다 구원의 빛을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7번째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무엇보다 이 기적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알려주시는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7번째 기적으로 완전한 기적, 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등장을 하죠. 이 세 남매는 1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낸 그런 남매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1장의 기적을 지나서 12장에 가면 이 세 남매 중에 한 명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미리 준비하는 의미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러한 행동을 하죠.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11장과 12장입니다. 그런데 이 11장과 12장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13장부터 21장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진행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사전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고, 그 사전 배경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걸어가고 얻게 될 구원의 길을 먼저 보여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11장의 내용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출발하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박에 달려와서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게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듣는 즉시 오셔서 무언가의 행동을 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 이틀 동안 더 계시던 곳에 거하시다가 3일째 출발하여 결국은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나흘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 도착해 보니 사실은 모든 일말의 가능성, 기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조차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기적이 다른 공간 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였던 이 세 남매는 어쩌면 위중한 병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었을 테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님이 제때 오시기만 했다면 사실 11장의 내용은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늦추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시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 걸어갈 때 이 나사로의 일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초반부에 보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는 계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기를 삼고 올라오신 베다니에서 마르다가 달려나와 맞이하면서 마르다와 주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시다. 특별히 예수님의 스스로의 7마디의 자기선언, 그리고 이 자기선언을 증명하시는 7개의 놀라운 표적들, 이 표적들을 듣고 이 표적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표적을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들로 역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경험하고 알고 있던 예수님, 마르다가 만나는 시점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대 만난 겁니다. 의지하고 기대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만난 겁니다. 모든 일말의 기대나 소망이 완전히 꺾여서 만난 겁니다. 특별히 죽은 지 나흘 만에 라고 하는 기록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은 죽음에 대하여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았답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시신 위에 있대요. 그런데 떠나가지 못하고 그 영혼이 그 위에 있는데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영혼이 그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기간이 3일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런데 나흘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시신이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면서 영혼이 자기의 시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몸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떠나가는 시점, 즉 완전히 죽은 시점을 언제부터 보냐면 나흘째로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행하실, 우리도 이처럼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사망에 완전히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들을 어떤 생각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법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다시 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 다시 살리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주님, 부활시켜 주시는 생명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게 믿음인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때를 만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만날 수 있는데 그 위기와 절망의 속에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이끌어 구원하여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찾아보고 우리가 그런 믿음에서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추구하고 우리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사실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애다플까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비슷한 토로를 할 때가 있죠. 주님 앞에서 주님,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문을 살펴보면 크게 2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문장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뭐냐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문법으로 보자면 가정법 과거 완료형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가정법 과거 완료.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혹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형을 쓸 때에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과거에 실현하지 못한 일을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 사용하는 문장,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사용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하는 문장, 딱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게 들려요. 이거 자체만을 보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21절만 보지 마시고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살펴볼 내용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자체만으로 보자면, 사용된 문장으로 보자면 자기의 상상 속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상상의 고백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에 대하여 소개하고 마르다에 대하여 이 글이 기록된 순간 계속해서 사람들이 받게 될 이미지가 있었을 터인데, 그런 이미지에 상관없이 마르다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마르다의 믿음은, 마르다의 신앙은 과거에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38년 된 만성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때 우리 오빠 나사로에게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뭐죠? 예수님의 능력을 과거, 그리고 과거의 그 현장에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만약에 그때 그랬었더라면, 만약에 이런 고백이 얼마나 애달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정직하게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묶여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묶여 있냐면,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이다. 아멘. 그리고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22절과 24절의 문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잘 찾아보시면 누구라도 눈에 확 띕니다. 뭘까요? 아나이다입니다. 아나이다. 22절 마지막 부분에도 아나이다. 24절 마지막 부분에도 아나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22절의 아나이다는 무엇을 고백하는 아나이다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그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21절과 22절 이 두 문장을 보자면, 과거에 그때 만약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 죽었어도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로도 익힐 수 있겠고, 꼭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희망,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보면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그리고 나서 24절을 고백한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1절은 과거에 묶인 신앙이라면 24절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나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즉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고백하고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하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었지만 사두개인은 우리는 그거 믿지 않는다 해서 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충돌했죠. 그런데 마르다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겁니다 라고 하는 종말적인 부활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에게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오셨더라면 그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어요 이렇게 말했고, 그렇죠 주님, 마지막 날에는 누구나 다 부활하죠. 마지막 날에는 누구나 다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 오빠도 그때 부활할 줄 믿어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마르다는요 정말 신앙적인 지식이 많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부활을 의심 없이 알고 있었고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먼 종말의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곳에서 너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예수님 과거에 오셨더라면, 한참 아플 때 오셨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고 했으니 우리 오빠도 그때 부활할 걸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어도 되나? 아니면 내가 굳이 이런 예수님 믿어야 되나? 이런 무수한 신앙의 침체가 들어오게 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 경로가 뭘까요? 여러분, 그런 침체는요,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지 않아요. 그렇죠? 소시적의 놀라운 역사, 은혜, 그 감당하지 못할 그 기가 막힌 감동,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침체가 뭔지도 몰라요. 신앙의 위기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렇게 알고 있는 인간적인
이론들이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등장하고 일어나는 위기는 어느 때 일어나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 예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신, 성령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 이런 종류의 기대감, 믿음의 기대감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신앙의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상황이 위기가 가속화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속에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간 속에서 우리를 충분히 일으켜 주실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가,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바삭하게 알고 있어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고통의 순간에, 나의 절망의 순간에 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실 거야,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그 놀라우신 것들 22절 24절에서 마르다가 고백하잖아요. 압니다. 주님 저 잘 압니다. 그렇게 마르다처럼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정서 잘 압니다. 성경의 이야기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 잘 압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의 곤고함을, 지금 나의 절망의 상태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대감조차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신앙일까요? 만약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누구나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과거의 성경 속 지면 속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의 기록일 뿐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일 뿐 아니라 그 과거의 증거와 앞으로의 미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충분히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보다도 미래에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내 소망보다도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내 삶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믿음, 상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의 힘이 오늘 나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고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역사의 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죠.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상상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걸음이 이 믿음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내는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